이 단어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행. 세상에 정말 편한 말이 이 동행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두운 산중길을 걸어갈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힘없는 어린아이의 손이라도 잡고 가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운동 겸 또 강아지 산책 겸 해서 어두운 새벽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미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새벽에 시커먼 새벽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어요. 특별히 운동할 장소가 없었고, 그리고 또 강아지와 함께 또 가는 것이 또 제 마음에 또 굉장한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이제 골목길을 가볍게 뛰고 걷습니다. 사실 골목길도 아니죠.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큰 길이죠. 조금 큰 길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컴컴한 새벽에 저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릅니다. 헤이! 헤이!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 부름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네,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정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네, 가슴이 뛰죠. 네. 무시하고 그냥 그 소리를 무시하고 강아지와 함께 계속해서 뜁니다. 뛰다가는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참, 강아지가 힘이 된다고 그런 강아지를 의지해서 그 새벽에 운동을 나갔는지 참 용감하다. 아니 강아지가 그 용감함을 준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경찰에서 그렇게 수사도 잘 하지도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그나마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서 범인을 색출해내고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죽었구나 이거죠. 한마디로 죽었구나 이런 이고 네,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불안한 나라죠. 네. 정말 이런 강아지가 뭔 힘이 된다고 이걸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 새벽에 운동한다고 나섰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정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을 준 거죠. 그 참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그 강아지도 동행을 하니까 그게 그냥 힘이 돼가지고 그 어두운 새벽에 그냥 나갈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정말 그것만큼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그 하는 공부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기도 하겠는데 그 하는 공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공부가 얼마나 참 재미있고 신나고 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가정이 영육의 쉼을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그런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캐나다 땅으로 왔는데 이 캐나다 땅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때로는 정말 비빌 언덕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저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 함께 하실 줄도 믿고 네, 그 믿음 가운데 제가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잡고 가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사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고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함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도 입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이와 같은 복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참 또 다른 총리가 또 하나 있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총리가 아니지 요셉.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그가 비록 또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바로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수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쬐끄만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이런 신세가 되어졌던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패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거기에 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승패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어져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소망해요. 정말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굉장히 소망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하나님 손을 놓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참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정말 그런 참 상태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간다. 동행을 이제 거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게 라고 하신 그 동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받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직접 그냥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고, 직접 글씨를 써가지고 십계명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주려고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올라와라 라고 부르셨죠. 모세는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려가지 말고, 백성들이 있는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거기 이제 호렙산 밑에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선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돼도 40일이 다 된 거예요. 40일이 다 됐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소식이 없어요, 사람이. 그럼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죽었구나. 특별히 그 대단하신 하나님 존전으로 갔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죽었어. 하나님한테 어떻게 벌 받아 죽었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송아지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금을 입혀요. 금을 입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지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롭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냥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냥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으시죠? 잘 뜯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 말씀에 그대로 보여져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다 이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려가라. 누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 백성?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 아니고 네가 끄집어냈고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야. 너무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애굽 군대를 다 막아주시고 그냥 물속에 쳐넣으시고 목마르다 물 주시고 배고프다 만나주시고 하여튼 필요한 거 다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충격에 빠졌죠. 모세도 충격에 빠진 겁니다. 딱 와보니까 금송아지가 눈앞에 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막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딱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 얼마나 완전 이건 너무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손대셔가지고 하신 건데 그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이 사람들은 내 백성도 아니야. 이것들은 내 백성도 아니야. 이 하나님이 만든 이 귀한 돌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이 패역한 백성들, 정말 패역한 백성들. 모세도 그냥 아주 영적인 분노가 이런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는 그 송아지를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고 또 이제 금이 녹잖아요. 금은 안 타잖아요. 녹은 거 갈아가지고 그냥 백성들한테 그 시커먼 그 재와 함께 그냥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 다 먹어. 그리고는 그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려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쫙 이제 모세에게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잖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다 내게로 나와라. 설령 가담했다 할지라도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 또 모여들고 또 많이 모여들고 했는데 이때 모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탁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 그냥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그냥 아주 그냥 거만하게 그냥 쫙 있는 이 사람,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이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그들을 다 쳐 죽이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친구도 있고요, 거기는 부모도 있고요. 네, 다 죽여버린 겁니다. 3,000명이 가량이 죽었어요. 예.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대충 넘어가시고 대충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예수님 믿고 다 그냥 우리 구세군 교리는 아니지만 만세전에 예정돼서 그냥 쫙 돼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냥 다 눈 감아 주시고 그냥 알아서 씻어 주시고 알아서 그냥 천국 보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특심하지요. 정말 특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했을 때 그 다윗을 용서하시긴 하십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 가정에 이루어진 일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죄들 있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하나님은 결코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약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 되라,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죄 지었다는 거 인정하고 날마다 양 들고 와가지고 그 양 죽여라, 이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씻음 받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부르면 안 돼. 묻어두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죄를 회개할 줄 몰라. 늘 묻어둬. 이로 말미암아 심판이 쌓이고 있는데도 묻어두고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 중에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죄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의 죄. 우상이 뭐죠?
카톨릭 제가 성당에 아르헨티나의 성당이 카톨릭 성당들이 또 큰 것들이 좀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대단해요. 정말 뭐 조각상들이 굉장히 하여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글쎄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우상 덩어리들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 거기서 기도하고 안드레 누구요 또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또 마태에게 기도하고 각각 그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 틀려요. 아니면 마리아 조각상이나 베드로 조각상 이런 조각상들에게 기도하는 이것만 우상 숭배일까 과연? 아니면 석가상 앞에서 빌면서 그 기도하는 것 이것만 우상 숭배일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처럼 고목나무에 새끼들 걸어놓고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선 빌어야지만 이게 우상 숭배일까? 아니면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악한 영들에게 그냥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좀 빌어야만 이게 우상 숭배일까?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요, 팥주머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팥주머니. 귀신을 쫓겠다고 팥주머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고,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 명주실 걸어놓고, 북어 그냥 이렇게 쫙 걸어놓고, 집어넣어놓고, 아니면 또 애군을 막아준다고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이런 것들만 우상숭배일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영정 사진을 탁 앞에 세워놓고선 거기에 꾸벅꾸벅 절하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살아생전에도 전혀 도움 주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인데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계시지도 않는 그분이 도와달라는다고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살아서도 못 도와주신 분이 뭔 죽어가지고 도와준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만 우상숭배예요? 분명히 이런 우상숭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섬기는 대상들은 다 틀려요. 부모를 섬기기도 하고 고목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팥주머니를 섬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해. 공통점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의 대상이다? 의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의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의지하는 그 의지의 대상,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상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우상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물질 사람들 많이 의지하죠. 돈이 최고죠. 이 참 만몬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물질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 굉장히 많이 의지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일만 생기면 사람 찾아다녀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의학 기술이든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걸 의지하는 거, 그거를.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사울이 잘 나가다가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쫄딱 망한 인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먼저 뭘 회개해야 되냐면 우상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첫 단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남편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요? 아니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똑똑한 두뇌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잔재주를 의지하며 사세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의지의 대상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나의 삶에 이러한 우상 숭배의 척결이 있어져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꼬투리를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꼬투리. 무슨 꼬투리?
그 죄에 빠뜨릴 꼬투리를 제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척과한 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레위인들이 3,000명가량 다 쳐 죽여버렸어요.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다 쳐 죽여버렸어. 우상숭배자들 다 쳐 죽여버렸어.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냐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냥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뒤로 유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 죄를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죄질 텐데 그때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거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누적해가지고 함께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자기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뒤로. 그런데 이 말을 또 잘 보시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뼈가 들어있어요. 뼈가. 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줄게.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가나안 땅이잖아. 그치? 내가 그 가나안 땅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올라갔다가는 너희들 다 죽을까봐 내가 걱정스럽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게. 대신 천사를 보낼게. 천사를 앞서 보내서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런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난 약속 지키는 존재니까 내가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겠다. 그 땅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 다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형통을 주고 원하는 건강을 주고 원하는 물질을 주고 원하는 회복을 주긴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냥 금식하면서 부지런히 기도하지. 그래, 다 들어줄게.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직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네,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부족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는, 여러분 형통 원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강 원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물질의 부유함 원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주시지만 다 사라져 버려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야, 저는 모세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가나안 땅을 얻고 못 얻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모세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비밀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게 할 텐데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뭐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내가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그런데 지금 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야 되냐면 장신구를 떼어내. 너희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신구가 뭐죠? 귀걸이, 팔찌, 브로치, 목걸이 이런 게 다 장신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 이들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이들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브로치, 금 팔찌, 금 목걸이 이런 것들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겁니다.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3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뭐 가지고 만들었어요? 우상적이 그 송아지? 바로 금고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금고리, 바로 그 장신구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다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꼬투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꼬투리를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는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의 꼬투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꼬투리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뭐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우상 숭배의 꼬투리가 있는 걸 다 떼어버렸어요. 다 떼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빠뜨릴 만한 꼬투리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 피울 거 다 피고 가지 말아야 될 거 다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한 흉내는 다 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서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참 안타깝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떼내야 돼요. 떼내야 됩니다. 정말로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분명하게 맺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죄가 틈탈 수 있는 그 꼬투리 그걸 다 제거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과 동행하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느냐 하면 우상 숭배, 즉 회개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죄의 꼬투리를 가지고 있는 그 꼬투리를 그냥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죄에 빠뜨릴 만한 꽃들을 다 제거한 후에, 자, 이 모세는 진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장막, 그리고 회막을 설치를 합니다. 회막을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이 있어. 그런데 회막 앞으로 쭉 모이는 거예요. 그 회막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밖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마다 백성들은 또 그 자기 장막에 그때마다 아주 뭐 모세 장막만 쳐다보고 있나 봐. 모세가 그 회막에 갈 때마다 백성들이 나와가지고는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그 회막을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우상 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장신구 다 그냥 꼬투리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회막으로 모여드는 백성들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장막문에 서가지고 그 회막을 향해서 다 그냥 거기서 참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3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할게. 이제 내가 너희들과 갈게. 내가 너희들과 갈게. 예전에는 내 천사만 보내가지고 그 땅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께서 우리 중에 참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꼬투리를 제거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런 비결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